다니엘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겠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말할 때 우리가 맥추감사주일부터 추수감사주일까지 감사하자라고 하는데, 이 감사가 좀 우리 안에 분명하고 확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감사를 생각할 때 아주 아쉬운 점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감사해야 됩니다. 말을 하면 맞습니다. 감사해야죠. 여기에는 신자 불신자가 별 다름이 없습니다. 아유, 맞아요. 감사해야죠. 지금 잘 살고 있고 잘 되고 있는데 감사해야죠. 이건 조금 아쉽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너무 추상적입니다. 막연해요. 기독교 신앙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막연한 얘기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현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일상에서 펼쳐지는 실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감사를 기도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건 무엇입니까? 실제적인 사건이 돼야 하고 우리의 일상에서의 간증이 돼야 합니다. 먼저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정확한 감사를 표현하려면 우리에게 펼쳐진 일상을 객관적이고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시야가 있어야 됩니다. 왜? 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건 어떻냐? 좀 희미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종종 라디오를 듣는데 라디오 광고 중에 그런 광고가 있습니다. 이게 노랫말인데 내용은 그래요. 9등급도 내신 9등급도 미국 대학에 갈 수 있는 국제학교, 막 이렇게 홍보를 해요. 근데 제가 듣다 보니까 내신 9등급이라는 건 꼴찌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내신 9등급이 굳이 미국 대학을 갈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내신 9등급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못하면 꼴찌라는 건 어떤 겁니까? 관심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관심도 없고 여기에는 재능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빨리 부모랑 선생님들이 얘 관심사를 찾아서 얘가 좋아하는 일을 발견하게 해줘야지, 얘를 어거지로 미국 대학 보내면 뭐 할 겁니까? 이건 좀 아니죠. 이건 좀 너무 막연해요. 우리 신앙이 이럴 때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아유 감사하죠. 아유 맞죠. 잘 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할 일들을 안 주시냐?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안 주시냐?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는 철저하게 우리의 현실을 알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도우시는 걸 냉철하게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추정하기는 기원전 630년 정도에 바벨론이 아주 강력할 때입니다. 네부카드네자르 2세, 히브리어로 느부갓네살 왕 때입니다.
이때는 바벨론 왕국이 세가 대단했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싹 다 정복하고 역사적으로도 느부갓네살 왕 때에는 칼데아 왕조 중에 가장 강력한 왕조였습니다. 얼마나 강력했는지 위세가 등등하고 군사력은 셀 수 없는 병력을 지니고 또 웅장한 궁을 짓고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해서 제국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런데 여러 민족이 함께 살다 보니까 통치를 하는데 무조건 이걸 힘으로만 누르니까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그 당시 고대에서 통용됐던 유행했던 통치 방식을 씁니다. 그건 무엇이냐? 바로 왕을 신격화하는 겁니다. 왕을 신격화한다면 여기가 지금 단일 민족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민족의 여러 사람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른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걸 종교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붙들어서 통치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금신상을 세우는데 그 당시의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유행했던 게 5m짜리 정도를 세웠대요. 5m짜리 정도? 근데 느부갓네살은 워낙 왕국이 강력했고 자기의 세를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에 금신상을 만드는데 한 30m짜리를 만듭니다. 엄청났죠. 금을 입힙니다. 물론 다 입히지는 못하고 머리 쪽에 좀 이렇게 도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을 이 우상으로 신격화할 수도 있고 자신은 이 우상의 대리자다라고 하면서 넓은 영토를 다스리는 걸 원만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놓여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등장을 합니다. 성경을 보실 때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제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해야 되는 사건을 우리가 딱 마주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은 무엇입니까? 다니엘 어디 갔지? 이걸 겁니다. 아닌가요? 성경을 좀 안 보시나요? 성경을 열심히 보시면 이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세 친구들은 지금 금신상 앞에 절해야 되는 걸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는데 다니엘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추측할 수 있는 건 다니엘서 2장 마지막 쪽에 보면은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잘 해석해주고 다니엘은 중앙에 있습니다. 궁에 있고, 그리고 궁에 있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친구들을 이전부터 눈여겨서 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는 사건에서도 이들이 구별되는데 얘네가 똑똑하고 아주 잘합니다. 영특해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안 그래도 잘하는 애들인데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니까 여기에 완전히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녹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의 추천을 받아서 다니엘은 중앙관직에 있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지방으로 파견을 보냅니다. 믿을 만한 애들이다. 이게 검증이 된 거죠. 믿을 만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아마 추측하기는 이런 상황에서 느부갓네살이 사람들에게 충성심을 요구할 때 왕궁은 배제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중앙에는 어차피 느부갓네살이 있는데 누가 함부로 까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좀 더 엄격하게 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본다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녹록하지 않은 환경입니다. 절대로 쉽지 않은 환경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저 단순하게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용단을 내리고 신앙적인 선택을 했다? 이게 아닌 겁니다. 전쟁이 났어요. 숱하게 많은 사람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중에 좀 쓸만하다, 똑똑하다, 용모가 괜찮게 생겼다. 용모 괜찮게 생기면 전쟁 때도 살려준다는 겁니다. 아유, 저는 바로 즉결처형이죠. 그냥 고통 없이 보내주세요 해야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용모도 괜찮고 똑똑해서 데리고 가서
딴 사람들은 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 왕의 진미를 먹이고 좋은 공부를 시켜줍니다. 자, 그런데 이게 세상적인 이야기지 신앙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불편한 게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도 뭐라고 등장하냐? 우리 머리에 박힌 이름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이건 과거의 우리 역사로 비춰본다면 뭡니까? 창씨의 명입니다. 일제가 우리를 수탈할 때 가장 기초 작업으로 말을 못 쓰게 하고 창씨의 명으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름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신앙의 간증이고 전통입니다. 그 이름을 포기하라고 한 걸 이들은 겪어냅니다. 참아냅니다. 도저히 쉽지 않은 환경과 상황에서 굴욕을 감수하며 현실을 참아내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신앙적으로 부딪히는 건 단순하게 왕의 진미를 먹는 일, 금신상에 절하는 일, 이 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이름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둘째는 무엇이냐?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공부를 시킵니다. 공부를 시키는데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여기에 있어서 이 친구들에게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다니엘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 쉬운 말로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점성술입니다. 이 교도들이 이방신 섬기는 신앙을 배경으로 깔고 있는 점성술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기서도 부딪히죠. 유대인들은 뼛속 깊이 여호와 신앙으로 똘똘 뭉쳐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율법을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이들의 자부심이고 명예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애들을 데리고 가서 뭘 가르치냐? 바벨론의 점성술을 가르칩니다. 여기서도 부딪힙니다. 아마 크게 부딪혔을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를 생각할 때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고 언제나 믿음으로 이기고 멋진 모습을 상상하지만 이들의 일상은 우리의 상상보다 비참했을 겁니다. 밥은 잘 먹지만 내 명예도, 내 자존심도, 내 신앙도 이제는 그 이름도 잊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사드라가 부를 때마다 나는 바벨론의 사람, 아니 바벨론의 종입니다. 세상의 종입니다. 나는 여호와 신앙으로 똘똘 뭉쳐 있는데 바벨론의 점성술을 가르칩니다. 이 교도들의 신앙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상과 학문을 가르칩니다. 참아냅니다. 신앙이 짓밟히고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이라는 건 이제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믿음으로 결단을 합니다. 그렇게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데 왕의 진미와 포도주니 너희가 잘 먹고 더 느부갓네살 왕께 충성하도록 하여라 하는데 기지를 발휘합니다. 아주 지혜롭습니다. 무턱대고 여기서 죽으면 죽으리라 싸우지 않습니다. 지혜를 발휘해요. 먼저 환관장에게 다가갑니다. 느부갓네살에게 바로 가지 않아요. 환관장에게 다가갑니다. 실무자죠. 저기 환관장님, 지금까지 우리 잘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환관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는 기독교 신앙인들입니다. 지금식으로 표현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알지? 너희들 그런 신앙 갖고 있는 거 알지? 저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 음식을 먹는 게 영 좀 불편하고 우리 신앙에 걸립니다. 환관장이 말합니다. 너네 마음은 알겠지만 나도 왕이 아니고 실무자이지 않냐? 만약에 너네가 이 고기를 제대로 안 먹고 삐쩍 말라 있으면 나도 내 모가지 달아난다. 그러면 환관장님 며칠만 기간을 주십시오. 한 열흘 정도 저희를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저희가 채식을 먹고 몸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으면 그 음식 좀 안 먹게 해 주십시오. 이 지혜를 발휘해서 기도하며 겨우겨우 승리를 합니다. 조금씩 신앙을 지켜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정말 이 절박한 상황과 환경 속에 이들이 고기 먹은 애들보다 더 낫습니다. 그래, 너네는 괜찮구나. 너네는 다르구나. 그리고 결정적으로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이 꿈 때문에 정말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꿈을 풉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이들을 믿어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대제국의 왕이 이들을 부르는데 어떻게 하냐? 한 번 더 물어봅니다. 너네가 진짜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냐? 왜 물어보겠습니까? 이거 중간에서 시세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얘네들을 좀 총애하니까 중간 실무자들이 장난친 거 아닌가? 왕은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봐 주는 겁니다. 그만큼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일이 일어나는데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거대한 금신상 앞에 마주합니다. 한 30m쯤 되는 금신상인데 그 앞에 절을 하라고 합니다. 아마 상상해 본다면 유대인들이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떠올랐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유월절을 지킬 때 그 영화와 그 찬란함은 더 아름다웠는데 우리가 지금 저 이방 신상 따위에 절하냐 말아야 하냐 이걸로 고민을 해야 되냐? 이건 안 되겠다. 지금까지 참고 인내했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리고 용단을 내립니다. 우리 이제 절하지 않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섭니다. 찬란하게 음악이 울리고 신하들이 도열을 하고 높은 보좌에 느부갓네살이 앉아있고 그 주변에는 상아와 무시무시한 장식들이 있는데 뚜벅뚜벅 높은 옥자에서 느부갓네살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정말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냐? 떨립니다. 두려워요. 부들부들 떨려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섭니다. 골리앗은 기골이 장대예요. 다윗은 소년이에요.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 앞에 서는데 어떻겠습니까? 당당했을까요? 무서웠을 겁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걸리죠. 그러나 신앙을 갖고 서는 겁니다. 내가 감히 할례도 하지 않은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모욕하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덤비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겠다. 이 믿음으로 서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지금 이 믿음으로 대제국의 왕 느부갓네살 앞에 서는 겁니다. 이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때는 그 중고등학생들이 교회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겨울에는 교회 난로에 휘발유 넣고, 휘발유 아니죠, 기름 넣고, 여름에는 선풍기 닦고, 행사 있으면 현수막 달고 이런 걸 중고등학생 애들이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 교회 앞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그 현수막을 달아야 되는데 현수막 다는 건 그 전봇대 올라가야 되니까 좀 무섭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형들이 올라가서 그 현수막을 답니다. 그때 형들이라 그래봤자 뭐 고등학생이나 뭐 이제 20살, 21살 된 애들이 올라가서 다는데 그날따라 형들이 쭈삐쭈삐 빼는 거예요. 야, 누구 올라가서 달아, 그러니까 뭐 제가 좀 이러면서 안 올라가요. 그래서 그때 16살 중학생 장재봉이 전봇대에 올라갔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무서워하는 게 3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고소공포증입니다. 집사람이랑 연애할 때도 한 번 갔나 2번 갔나 놀이공원을 가는데 너무 좋아해요. 근데 저는 놀이기구들을 보는데 와, 이거 타면 진짜 회계가 절로 나오고 뭐 같이 타재요. 안 탄다. 같이 타재요. 안 탄다. 나를 사랑한다면 같이 타재요. 안 탄다. 그때도 안 탔어요. 근데 전봇대에 올라가서 이제 줄을 잡고 올라가죠.
다리가 부들부들 떨려요. 밑에서 물어봐요. 재봉아, 안 무서워? 너 높은데 못 올라가잖아. 아니, 형 괜찮아요? 괜찮아요. 내려오는데 땅을 못 딛겠어요. 부들부들 떨려요. 왜 올라갑니까? 아니, 지금 교회에서 행사를 해서 현수막 달겠다는데, 하나님 은혜 주셨다는데 그거 하나 못 올라가냐?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서는 아차 싶죠. 괜히 올라왔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섭니다. 지금의 대통령 앞에 서는 거랑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그 옆에는 무서운 군인들이 잔뜩 서 있고, 여기저기에서 느부갓네살을 호위하는 창칼들이 들이밀고 있고, 느부갓네살은 저 높은 옥자에서 뚜벅뚜벅 내려와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인자한 말로 말을 건네지만 말 한마디면 이 셋은 그냥 죽여버릴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얼마나 당당하냐면 우리가 왕에게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와, 이거는 목숨 내놓은 거죠. 감히 누가 느부갓네살 앞에서 고개를 듭니까? 감히 누가 느부갓네살 앞에서 말대꾸를 합니까? 우리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지켜주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뭐라고 말하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 아니하실지라도 괜찮다. 괜찮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지금 바벨론에서 세상 사람들은 너희는 잘 먹고 잘 산다 부러워했지만 만신창이가 돼 있는 겁니다. 신앙도 못 지키고 내가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고 창씨개명까지 하고 느부갓네살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이제는 안 되겠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손길이 불 가운데에서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뻗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시겠습니까? 환경입니까? 조건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기독교 신앙은 수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감사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감사는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넉넉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겁니다. 내가 주와 함께라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불구덩이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장렬하게 죽겠다. 주와 복음을 위하여 죽겠다. 이들이 결단할 때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에서 무엇으로 감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천지 만유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멸시와 천대와 손가락질을 다 감당하시고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십니다. 그 은혜,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이전에는 고아와 같이 살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주십니다. 마크 트웨인이 쓴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 미시시피 강에서 애들이 노는 얘기인데, 톰과 여러 친구들 중에 제일 인기 있는 친구는 누구냐? 허크입니다. 허크는 왜 인기가 있냐? 허크는 부모가 없습니다. 나무 위에 오두막집 짓고 삽니다. 친구들이 허크의 오두막집에 모여서 재밌게 놀고 늘 허크를 부러워합니다. 허크, 너는 학교 안 가도 돼서 좋겠다. 너는 자기 전에 발 닦고 자라고 잔소리 안 들어서 좋겠다. 양치 안 하고 자도 되니까 좋겠다. 부러워합니다. 너무 재밌게 허크와 친구들이 허크의 오두막집에서 재밌게 노는데 해가 뉘엿뉘엿뉘엿 집니다. 이제 해가 떨어지고 밤이 되자 여기저기서 소리가 들립니다. 철수야,
이제 집에 들어와서 밥 먹고 숙제해야지. 영희야, 집에 들어와서 이제 샤워하고 자야지. 하나 둘 친구들이 다 가고 허크가 혼자 남습니다. 그때 허크가 말합니다. 나도 부모가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무엇이 더 필요하십니까? 무엇을 구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투덜거릴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복입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는 애기들은 울지를 않는다 그럽니다. 왜 안 우냐? 집에서 자라는 애들은 뻑하면 울죠. 왜 우냐? 울면 당장 달려와서 내 필요를 해결해 줍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면 내가 울어도 누가 안 달려온다는 걸 압니다. 그저 시간 되면 기저귀를 갈고 시간 되면 일괄적으로 밥을 줍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일상이 마치 바벨론 제국 안에 잡혀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처량한 겁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밥 새끼 잘 먹고 애들이 잘 되고 돈도 어느 정도 있고 안정적인데 뭐가 불편하냐? 신앙적으로 볼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불편하고 부딪혔던 것처럼 잘 되지 않는 일이 잘 되고 있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밥 잘 먹고 살아가고 있지만 성도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한다. 내가 정말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다운 명예와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불신자들과 별 차이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일상을 살아가시며 신앙인다운 용단으로 결단으로 승리하며 감사를 만들어내십시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감사는 신앙인다운 결단이 있었고 신앙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싸울 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체험했습니다. 유다는 그래도 북이스라엘보다는 덜 죄를 짓고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려고 했는데 거대한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눈앞에서 죽고 심지어 우리 가족들까지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을까? 그러다가 나라가 망했고 숱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는 포로로 끌려와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내 이름조차 불려지지 못하는 처량한 신세가 돼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환경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십니까? 지금 바벨론에 어울리는 세상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어려운 상황, 녹록지 않은 일상 속에 신앙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복음을 붙드십시오. 내가 주님을 붙들 때 현실 속에 주를 보게 하십니다. 내가 신앙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의 일상 만만하지 않습니다. 왜 만만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바벨론을 살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도우실까?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일하실까?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까? 추측하기는 이 분위기를 본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느 정도 이제 포기한 모습도 보입니다. 잘 살았다.
그래도 신앙인답게 살려고 노력했다. 부끄럽다. 불 속으로 들어가자. 그러나 그 불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그들을 지키셨고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세 친구를 끌어안으셨습니다. 불 속과 같은 현실, 막막한 상황,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철저하게 지키십니다. 그 어떤 부모도 자기 자녀의 일에 있어서는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이기적입니다. 내 자녀를 지켜야겠고 내 자녀를 보호해야겠고 내 자녀를 우선해야 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이 불 속으로 달려오셔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벨론과 같은 거대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두려우십니까? 이미 성도의 이름보다 세상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유행과 풍조에 익숙하고,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것처럼 결단하여 성도답게 살아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수단이나 환경보다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마치 사랑을 하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감정, 그 옛날 풋풋한 감정 잘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옆에 있기만 해도 가슴이 콩닥콩닥거리고 내 옆에 그 사람이 있기만 해도 행복하다. 아십니까? 지금 그 사람과 같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손을 불 속에서도 붙들어 주십니다.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우리의 일상에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